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7세의 한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에게 나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욕망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로 지금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 때문이라고. 나는 13살부터 지금까지 여러 명의 남자아이들을 만나서 해서는 안 되는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꼴도 보기 싫습니다. 목사님과 그 여자아이가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자매는 눈물 젖은 눈을 반짝이면서, 목사님, 이제 뭔가 느껴져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녀는 그로부터 다시는 이전에 시궁창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고, 그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죄해서 죄를 지고 잘못됐으니까 벌받아라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시궁창에서 건져내서 그들의 삶을 높여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고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남을 해롭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라.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타인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마음껏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일이 있다. 무서운 일이죠. 누군가를 이용해 먹습니다. 사업적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몇 대로 살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사람을 저버리지 마세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낙심시키고 이용해서 버리고 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신원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이용의 수단이 되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부정하게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도와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셨고 나아가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인은요, 군사는요, 자기가 쓸 무기를 잘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저도 군대 비슷한 데 갔는데요, 저도 총을 조립하고 해부하고 닦을 줄 알아요. 항상 그것을 준비해야. 이전에 칼과 창으로 싸울 때는 칼과 창을 빛이 나도록 닦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녹이 슬거나 제대로 여러분 작동이 안 되면 자신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여러분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순결입니다. 여러분, 순결해서 패하면 다 잃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아무리 힘이 좋아도 성결하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해요. 삼손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힘이 천하장사했는데 하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탐닉하다가 눈도 뽑히고 결국은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탁월한 재능이 아닙니다. 뛰어난 열심이 아닙니다. 불같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닮은 성품, 경건한 삶, 성숙한 삶, 깨끗한 삶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성결한 삶을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이것을 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림아, 금그릇, 은그릇, 토기그릇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어느 그릇 쓸까? 응? 금그릇? 깨끗한 그릇? 그렇지, 깨끗한 그릇. 이거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소리는 안 나고. 중고등부는 소리가 안 나는 말을 합니다. 복화술을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육체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영혼도 망가지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는 자기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자세를 가진 것 자체는 좋아요. 희생적이시죠. 야, 헌신해서 선교사 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놀라운 청년이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헌신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외 건세를 가진 사람들과 자도 부딪혔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마침내 자기 문제를 나이 많고 지혜로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논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국내 선교사가 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해외 선교사가 되길 원하시는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우선 자네가 되어야 할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 후보라는 것을 알아야 되네. 자네는 순종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배울 필요가 있다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은 진리입니다. 뭐 특정한 누구가 아니고 목사는 순종 안 하고 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나? 그런 문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질문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중요한 말씀이 15절에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자를 만났는데요, 기도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나는 목사님 말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직통거래하는 사람을 여러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믿는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몇 가지 계율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불신자에게도 순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은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시민이 돼요.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됩니다. 골 때리는 존재가 되죠. 참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교회 다닌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입니까?
성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다가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친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들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에 순종하라, 왕에게든지 총독에게든지 순종하라.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오늘 15절에 있죠. 한 번 더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무식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막으시는 것은 성도들의 선행이다. 아멘.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들이 무식한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비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무엇을 찾아내려고 할까요? 허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비판하려고 할 때 그는 눈을 부릅뜨고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믿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여러분 찾아요. 근데 우리에게서 허물을 없애면 그들이 무식한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면 무식한 자들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교회를 좋아하고 여러분을 존중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면 신문에 크게 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술 마셨대요, 싸웠대요, 교회가 그랬대요.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그냥 코로나 또 교회 때문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어쨌든 세상은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선하게 살면 선행이 그들의 입을 막는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백분 토론에서 MBC에서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백분 토론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말을 잘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시골 같은 곳에 산골짜기 저 해안 도시에 공부하고 7년씩 10년씩 공부하고 젊은 나이에 가서 평생을 60, 70대까지 노인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교회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1년에 개안수술을 1000명씩 하고 쌀을 1년에 몇 트럭씩 가다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역할을 못한다고,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내놨어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적어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네거티브하는 글이 없었어요. 제가 다음에 이렇게 회원으로 있거든요. 난 다음 빼는 아닌데, 다음에는 기독교를 아주 폄훼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네거티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백분 토론이 끝난 다음에 그 댓글에 기독교가 코로나 원산 근원이라느니 기독교가 개독교라 이런 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 줄 그때 알았어요. 이 백성들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구나. 무조건 감정만 가지고 싸우진 않구나. 옳은 것을 알았을 때는 거기에 공감하고 옳은 지식을 바로 알면 그들도 바르게 처신하는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행을 행할 때 무식한 자들의 말문이 막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딱 막아버렸어요. 다시는 더 이상 교회발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교회를 네거티브하지 않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으면 끝이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의식 수준이 성숙합니까? 위기가 기회로 바뀐 경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무식한 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성실한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에 공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좋게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선한 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선한 일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선과 악을 함부로 나눌 수 없어요. 우리 자유입니다. 당신 싫어요, 당신 좋아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할 힘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제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내 마음에 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뭐라고 말하셨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법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셔야 되다. 여러분, 법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은 자유라는 허울 아래 악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너는 그 자유를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된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의 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구에게 고용되었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상관들에게 순복하라. 따라하세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상관들에게 순복하라. 네, 제가 전사 시절에 부산에서 청년 때 신앙생활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교회 옆에 남양어망이라는 고기 잡는 그물을 만드는 큰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자매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날 그 사장님이 목사님을 찾아서 얘기했어요. 사장님도 장로님이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예, 남양어망인데 아주 그때 유명했죠. 호남 지역에도 공장 있고 그랬었는데 몇몇 자매들이 작업 시간에 일을 안 하고 성경 보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지는 않고 호남 지역으로 부흥회를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나를 고용한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까다로워요. 너무 별나요. 여러분, 까다롭다고 말하는 영어 표현은 프로워드입니다. 프로워드. 말하면 좋죠? 예. 그것은 성질이 고약한 뜻입니다. 고용주가 성질이 고약해도 성경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꺼이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잘합니다. 할렐루야. 모범적이죠. 그분들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삶을 산다면 세상은 깜짝 놀랍니다. 역시 교회는 놀라워. 예. 그러나 세상은 불행하게도 우리에게서 세상과 다른 것을 찾질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놀라지 않습니다. 절로 교회 요즘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은행 가서 교회 목사입니다. 아유, 목사님 오셨는데, 그럼 목사님이 나오면 눈을 동그랗게 경계한대. 목사 이름으로 뭘 하러 왔나? 동사무소도 목사라 그러면 또 뭘 달라고 오셨나? 이렇게 세상과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를 제가 알아요. 저는 좋은 친구를 둬서 다 한 친구를 얘기합니다. 거기는 구청장, 국회의원 다 왔습니다. 거기 교회 주변은 그분들이 알아서 길 다 닦아주고 주차장 다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그 교회가 깜짝 놀라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서 다 해줘요. 목사님 여기 길이 놔야 되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길 내줬어요. 여기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 지금은 막 학교 짓는다고 주차장을 다 헐어놔도 옆에 큰 컨테이너 그 야적장을 어마어마한 주차장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예. 또 고발하려고. 여러분, 자, 우리 에베소 6장 5절 7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자꾸 구별해요. 성과 속을 그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죽게 하듯 하라. 예. 누가 만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만약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 예. 여러분, 초대교회에 귀족들이 전도되지 않았어요. 지주들은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다 노예들이 나왔습니다. 종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귀족들이, 주인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네.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집에 종들이, 우리 집에 노예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전에는 게으름 피우고 어쨌든 알려고 하고 숨고 했는데 잘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되고 우리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나 살펴보니까 그들이 다 교회를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께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삶을 반듯하게 하면 무식한 자들이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잘못된 운전 습관을 배웠어요. 변명 같지만 개척하고 3년 동안 운행을 했습니다. 박향미 권사님이 증인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전 실로 가요. 저 하봉으로 이렇게 가면 그때 용환이 엄마, 내 엄마 이은미 씨가 내가 그때 가면 영환아 옷 입자 그럽니다. 그럼 그놈 옷 입혀가지고 저쪽 매국 가면 또 거기서 한 사람이 옷 입자. 와,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때 저도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한 차 태우고 오면 예배 시간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신호가 중요해요? 자, 맞춰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저 헷갈리죠? 네, 신호가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말합니다. 그때 제가 막 밟는 습관을 신호가 보고 달리는 습관을 했는데 3년 그러고 나니까 고치죠. 근데 요즘은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운전할 때는 내가 목사인 줄 모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차 안에는 서원교라고 안 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안 붙일 겁니다. 예, 이를테면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준법 정신을 보고 우리에게 그가 교인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도 바르게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오고 나면 저는 머리가 아파요. 두 가지 생각. 가면 안 되는데 바쁜데 이한나 권사님 뒤에서 웃더라고. 사도 끼어들길 많이 하니까 허허 웃더라고. 당황스러운데 말은 못하겠고 황량강 집사님 같은 그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목사니까 얼마나 뒤에서 불안하겠어요. 저도 남의 차를 옆에 타면 운전 그러면 내가 불안하면 천천히 가라. 그러면 목사님 빨리 가면서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성도 역할을 잘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자 세울 때 잘 모르는 사람은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는 사람 일꾼만 쓰세요. 여러분은 시험해 볼 시간도 없었고 또 시험을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나님 교회에 쓸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여러분이 투표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법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벌금 내기가 너무 싫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죠? 하루는 두 개나 날라왔습니다. 그날 거의 막 죽다 살아났습니다. 예,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악법을 고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 가서 악법을 고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소크라테스를 존중해야 됩니다. 네, 만약 그 법들이 하나님이 분명하신 명령과 말씀으로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것이 정확하게 배치되면 여러분은 그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공권력이라든지 어떤 세력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안 들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과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법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법이 제일 좋은 법입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법을 얻어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듣지 않아도 돼요. 신사를 참배하라. 일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참배한 사람들은 버림을 당했지만 죽기까지 순교를 지키고 참배하지 않은 자들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교회에 여러분 존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가장 좋은 법입니다. 할렐루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여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깨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너는 아무것에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배치되는 것들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분명히 그 성숙한 사도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느냐. 믿는 자가 법을 어기는 유일한 때는 그 법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법과 배치될 때입니다. 그때는 그 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이 고약하든 기분이 나쁘든 거기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종류의 국민, 그런 종류의 시민이 많을 때 그 나라는, 그 지역은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또 민족 속에서, 세계 속에서 세상과 다른 특별한 영적 특성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함부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 아니라 세상의 법도 존중하고 그들을 감동시키는,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결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육신이,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없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아직 술을 못 끊으셨나요? 아직 하나님께서 성전을, 몸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몸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수고하면 30, 100배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혹시 좋지 않은 것들을 채팅하고 그런 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권위에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뻗대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깜짝에 놀라게 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